혹시 요즘 이유도 모르겠는데 그냥 우울한 날이 많아지셨나요? 평소엔 잘 넘기던 일인데 요즘은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무너질 것처럼 아프고 괜히 혼자 있고 싶다가도 누가 옆에 있어 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의 파도가 자주 일어나고 있진 않으신가요? 하루하루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은 점점 허전해지고 남들 앞에선 웃고 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유 모를 무게감이 가슴 안쪽을 꾹꾹 눌러오는 것 같다는 분들이 요즘 정말 많습니다. 제게 상담을 요청해 오신 47살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시며 하루 10시간 이상 서서 일하시는 분이었죠. 이분이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손님들 앞에선 항상 웃고 말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가게 문 닫고 집에 오면 불 꺼진 방에 앉아 있는 제가 너무 낯설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런 경우 단순히 일이 많아서 생기는 피곤함은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은 때론 외부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내 안의 마음 때문에 더 커지기도 합니다. 요즘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마음이 지치고 사소한 자극에도 감정이 크게 요동친다고 호소하십니다. 그럴 때 저는 종종 부처님의 이 한 말씀을 소개드립니다. 마음은 모든 법의 선두이며 마음이 주도하고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은 초기 경전인 법구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즉, 삶이 괴로운 진짜 이유는 세상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너무 고단해졌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는 마음 수행을 3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명상 지도와 함께 사람들이 일상에서 스스로 마음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제대로 배워본 적도 살펴본 적도 없이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한 예로 얼마 전엔 50살 남성분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회사에서는 중간 간부로 일하시고 가정에서도 성실한 아버지이자 남편이신데요. 이분은 제가 왜 이렇게 쉽게 화가 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언제 화가 제일 나십니까? 그분이 대답하셨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아내가 한숨 쉬면서 힘들다고 하면 제가 더 힘든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마음이 거슬려요.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분은 실제 상황보다 자신의 마음 속에서 만들어낸 해석과 감정에 더 지쳐 계셨던 겁니다. 나는 참고 버티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못 참지? 내 노고는 아무도 몰라주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점점 마음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삶의 고통을 외부에서만 찾습니다. 누가 내게 무슨 말을 했고, 일이 잘 안 풀리고, 돈이 부족하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장인이 금을 정련하듯 지혜로운 이는 자기 마음을 정제해야 한다. 이것도 법구경의 한 구절입니다. 고통의 근원을 밖에서만 찾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상황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안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왜 내 삶은 힘든 걸까? 왜 같은 상황인데도 누구는 덤덤하고
나는 괴로운 걸까? 어떻게 하면 마음이 더 단단해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 부처님의 초기 가르침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아주 쉽게 그리고 실제 사례를 들어가며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통의 뿌리는 마음에 있지만 그 마음을 고요히 바라보는 힘 역시 여러분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땐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어. 그 일만 아니었으면 난 괜찮았을 거야.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도저히 못 버티겠어. 물론 어떤 상황에서는 정말 외부 조건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분들을 만나 상담하면서 정말 삶을 무겁게 만드는 진짜 이유는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걸 점점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47살의 김정희 씨는 맞벌이 중인 워킹맘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회사 일까지 병행하느라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죠. 이분이 처음 제게 찾아왔을 때 표정부터 이미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요즘 왜 이렇게 별것도 아닌 일에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것도, 아이가 숙제를 안 한 것도, 그냥 예전 같았으면 웃고 넘겼을 텐데, 지금은 자꾸 짜증이 나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면 저는 부처님께서 수타니 파타에서 하신 한 구절을 떠올립니다. 마음은 조련되지 않으면 날뛰고 조용히 다스려지면 고요해지느니라. 우리가 화를 내는 상황을 잘 들여다보면 그 상황 자체보다 내 안에서 생겨나는 해석과 판단이 감정을 키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희 씨와 상담을 이어가며 물었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어떤 말이 먼저 떠오르나요? 정희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까지 애쓰고 있나 그런 생각이요. 그 말에서 저는 정희 씨가 상황보다도 자신의 노력에 대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깊이 얽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알아봐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화와 짜증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마음을 억누르거나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보는 힘을 기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분노를 품으면 결국 가장 먼저 해를 입는 것은 자신이다. 즉,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불씨는 내 안에서 붙고 그 불을 키우는 것도 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이쯤에서 저는 정희 씨에게 작은 연습을 하나 권해드렸습니다. 짜증이 올라올 때마다 그 감정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그냥 속으로 이렇게 읊어보세요. 지금 내 마음에 성냄이 있구나. 단정하게 판단 없이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연습이요. 일주일 뒤에 다시 오신 정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기하게도요. 그 말만 몇 번 해봤을 뿐인데 예전처럼 확 터지지 않고 그냥 조금 거리를 둘 수 있게 되더라고요. 감정이 폭풍처럼 지나가고 나면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마음 안에서 스스로를 몰아세우고 있었는지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관찰의 힘입니다. 마음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 불교에서는 이것을 사띠, 즉 알아차림이라 부릅니다. 49살의 박상우 씨는 IT 회사를 운영하며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성과 압박에 시달리면서도 직원들 앞에선 늘 침착하게 보이려 애쓰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직원 하나의 말실수에 폭발하고 말았고 그 이후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며 깊은 번뇌에 빠졌습니다. 저는 상우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뭐였나요?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참아왔는데 결국 아무도 몰라주는구나. 상우 씨도 정희 씨와 마찬가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상실감이 마음속에서 커지고 있었던 겁니다. 외부의 말이나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해석하고 확대해서 받아들인 내면의 이야기가 고통의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고요히 바라보는 것,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는 것. 그리고 그 마음 안에서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괴로움을 없애는 가장 근본적인 수행입니다. 우리는 모두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 밖의 환경을 바꾸려고만 합니다. 물론 환경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안의 마음 상태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찰나에도 우리는 마음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연습이 반복되면 그동안 자동 반응처럼 터졌던 감정도 서서히 조용히 그리고 부드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건 단순히 참는 일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길은 언제나 실천의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나는 왜 괴로운가라는 질문을 내 마음은 지금 어떤가라는 물음으로 바꿔보세요. 그 물음이야말로 진짜 치유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통의 뿌리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스려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이 괴로운 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을 외면하거나 억누르기만 하면 우리는 더 큰 고통에 갇혀 살아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괴로울 때 먼저 멈추고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어떤 수행도, 그 어떤 진리도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그 자리에 깃든다고 하셨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면 결국 우리가 바꾸어야 할 건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나의 태도입니다. 누군가의 말, 실패한 결과, 예상치 못한 상황은 어쩌면 잠깐의 자극일 뿐입니다. 그 자극이 독처럼 자라날지 바람처럼 흘러갈지는 오롯이 내 마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정희 씨나 상우 씨처럼 처음에는 모두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허우적거립니다. 그 누구도 처음부터 마음을 잘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멈추어 보는 연습,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관찰하는 연습, 그렇게 매일매일 조용히 마음을 지켜보는 습관이 조금씩 정말 놀라울 만큼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제가 만난 60살 남성은 오랜 시간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오셨습니다. 자식에게도 아내에게도 마음을 닫고 지내며 늘 외롭고 무력한 하루를 보내셨죠. 그러다 문득 이게 다 누구 때문인가만 외치던 자신이 너무도 비참하게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저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내가 그동안 세상을 바꾸려고만 했지. 내 마음을 들여다볼 생각은 단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내가 내 마음을 안 지켜주고 살았던 거였어요. 그 말이 참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우리는 남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면서도 정작 내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지쳐 있는지는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돌보지 않으니 더 아프고 더 괴로운 거지요. 부처님께서도 중부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모든 수행의 첫걸음이다. 자신의 마음을 해치지 않는 자는 타인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느니라.
결국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나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일입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을 부정하거나 밀어내지 않고 그 감정조차 지금 내 마음이 아프구나 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타인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한 번 고르고 자신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길. 그대가 평화롭고 행복하길. 이 한마디가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울림을 주는지 조금만 반복해보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은 정직합니다. 그 어떤 위로보다도 내 안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나 자신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라도 최근에 마음이 많이 지치고 흔들렸다면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도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평화를 완전히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는 맑고 깊은 자비의 샘이 있습니다. 그걸 꺼내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하루에 몇 분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변에 한 사람만이라도 전해주신다면 그 사람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 사람의 마음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함으로 전해질 수 있을 겁니다. 혹시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을 함께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앞으로도 부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마음을 치유하고 삶의 쉼을 주는 이야기들을 천천히 차분히 그리고 진심을 담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따뜻한 응원의 마음 전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따뜻해지시길 바라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든 존재가 평화롭고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